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또 많은 눈도 내리고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몸도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 같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나 진짜 걔랑 엮였어.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나 엮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랑 엮였어. 나 하나님과 엮였어. 이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랑 엮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하나님과 엮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나 교회랑 엮였어, 하나님과랑 엮였어는 왜 부정적인 것처럼 들릴까요? 여러분 분명히 머리로는 좋은 거야, 그죠? 그런데 왜 내 심령에는 하나님과 교회랑 엮였다고 하면 왜 이렇게 좀 찝찝할까요? 여러분 이 엮이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 엮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역다의 피동형, 수동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엮이다라는 것은 역다의 수동태라는 것이지요.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실, 끈, 줄 등을 서로 엮거나 묶어서 하나로 만들다. 이게 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엮다라는 것의 수동이니까 엮인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실, 끈, 줄 등으로 내가 뭐 한 거예요? 엮인 거예요. 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좀 느끼느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실이나 끌로 묶어서 나랑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상대에게. 외부에서 나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묶여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한 운명,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엮였다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게 무엇인가 내가 그로 인해서 손해를 얻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엮이면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잘 엮여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엮이다라는 것을 좀 고급진 말로 바꾸자면 뭐냐면 관계 맺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느냐, 결국은 어떤 사람과 엮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엮임으로 인해서 같은 운명, 같은 결과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엮임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엮음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엮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대해 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머리로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혹은 그것을 찜찜하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혹시 요셉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요, 야곱의 막내 이제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야곱의 그러한 어떠한 친절함과 선호로 인해서 형제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국에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모함도 받게 되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가뭄을 예측하게 되고 또 큰 일들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그러한 신실한 믿음과 모습을 통해서 그 역경을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 요셉이 꿈꾸는 자,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이겨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105편 17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시를 들었던 본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새로운 것을 좀 깨닫고 보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요셉의 삶이 수동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 특별히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의 고난의 모든 것들은 그가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보시면 그가 철저하게 특별히 105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한 105편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당하는 고난은 그가 작정하거나 그가 계획한 고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받게 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요셉이 하나님과 엮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의 여주인에게 모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잊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짐으로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런데 그 엮임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하나님과 엮이게 하셔서 요셉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에게 비전이 있었을까? 비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고난에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에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이끌어 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네 주관과 자신의 비전에 맞춰서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사람 매우 소수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고 현실에 끌려가고 능력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엮여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18절에 보면요, 그의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발에 큰 쇠사슬을 묶여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몸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요셉이 그 고난 중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그의 육신이 철저하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움직일 수 없고 압박당해 있는데 그의 영혼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꽂혀서 혼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이 쇠사슬에 묶이고 영혼이 나가 있어요. 영혼이 쇠사슬에 박혀갖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엮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엮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과 엮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엮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엮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엮임을 알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과 엮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그 삶 속에 그것이 고백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 고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그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철저하게 애굽식으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애굽식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가 그의 고난을 겪고 그의 어떠한 삶의 풀림을 통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아직도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 그 모든 인생의 그 숙제를 풀게 되냐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요셉이 오늘 그 형들과 대면하는 그 순간 요셉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과 엮여서 이렇게 됐구나.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또한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가 고난받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에 그는 하나님과 엮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받을 때 그 고통과 고난에 그 시험이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그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고백은 하나님과 엮이게 됨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엮이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 엮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그저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자녀로 소리 소문 없이 살다 죽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내린 가뭄을 그는 이겨낼 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 가족은 결국에는 그 가망 가운데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그 가뭄에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엮이게 하심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엮이게 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엮이게 될 때 우리는 손해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불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엮이게 됨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 당대 의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의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엮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방주를 지으래요. 그것도 산에다가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엮이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비방했어요. 아무도 그의 일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주가 그를, 그의 가족을,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생명들을 보존하는 방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는 그 수고와 비방과 비판을 100년 넘도록 당했지만 천국에는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엮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일군 자리에서 다시 떠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민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의 가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을 두려움 속에 자신의 누이라 속이고,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 한번 못 써주는 그런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 모습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의 사촌인 롯과 함께 잘 살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니까 결국에는 롯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전국에는 비참한 불행한 결과를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만약에 하나님과 엮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던 곳에서 아주 조용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평생 그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그는 가질 수 없는 자식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상당한 고통과 번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희망을 갖게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희망을 잃었을 때 사람은요, 처음에 희망이 없던 상황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그냥 갖지 않아야 될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상당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한 가족의 불화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더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아들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요청하십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엮이지 않았으면 아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아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엮임으로 수많은 고뇌와 번뇌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엮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밖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에서 방향을 하게 됩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내었지만 전국에는 광야에서 그 불평과 불만, 사람들의 비판을 온전히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엮임으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로 행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어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엮임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주고 항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자, 친 바벨론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는 그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었죠. 거기에는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요나는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게 돼요. 하나님과 엮여가지고 천국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기 싫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엮인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엮임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엮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엮으셨어요. 어부였던 자들을, 세리였던 사람들을 세상의 소망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엮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왕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강력한 영적인 리더,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꿀 그러한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도망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배신자들이 되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엮인 사람들의 결과를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엮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재산들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엮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엮이니까 그의 찬란한 보장된 인생이 존국에는 배를 파손당하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기회를 몇 번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는 거, 하나님과 엮인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이득이 없고 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수고를 짊어지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엮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엮임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엮임은 존국에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렇게 엮으신 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분과 우리는 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 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나 사망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수 있지만 존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힘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엮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를 엮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부하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왜? 두려워서, 겁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으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 부르심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게 되어지므로 그는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한 책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엮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양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담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되지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엮여 있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르심에서 도망가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엮이면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느냐?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부르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고 그를 징계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는 바로 거기에는 아담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실수나 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의 이 문제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하나님과 엮임으로 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으셨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실수를 회복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으셨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엮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혹은 내가 지불해야 될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가고 하나님과 엮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엮임에 하나님과 관계됨을 소망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엮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엮이게 되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울음에 우리는 마음이 감동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에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눈물로써 울고 호소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힘쓰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울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엮여 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울음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운명이 다해서 죽을 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하시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엮여 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자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엮여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울 수 없다면 진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엮여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눈물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필요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에요. 엮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엮임의 시작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능력이 없어요. 관계를 회복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고 그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엮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정말 철저하게 파이널 레슬링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엮이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엮이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엮이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살아남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엮여서 결코 그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엮인 것이 두렵습니까? 나 교회랑 엮였어, 나 하나님과 엮였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이십니까? 저는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비전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능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엮임으로 인해서 어쩔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엮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엮인 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 엮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엮임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엮여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엮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엮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엮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후회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엮임,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울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